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병자 치유 후에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병자가 물론 병자는 병자죠.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자, 불구자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구자였던 그 사람이, 그것도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완전히 나아서 걸으고 뛰고 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한 집안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주님을 믿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약 먹어서 됐지 뭐. 그럼 뭐 약 먹으면 돼. 운동하면 됐지 뭐. 예. 그럼 운동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들것에 실려와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운동한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음식 조절해서 낫겠어요? 병원에 간다고 낫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사이에 분명한 사실이죠. 예,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도 베드로는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나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줄 아느냐? 정확하게 사도 바울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아니 사도 베드로 아니었으면 나았겠습니까? 요한이 갔다면 저는 나았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엔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요한이 갔는데 나았을까? 베드로 아니면 안 나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베드로는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얘기했다고요. 베드로 아니었으면 안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낫게 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개입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낫으면 그럼 병원에 의사가 낫게 하면 인간이 낫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는데요, 직접 오셔서 할 때도 있습니다. 천사를 시키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엄청난 큰 천사장을 시켜서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잖아요. 마리아에게, 요셉에는 꿈에게, 마리아는 직접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천사를 그렇게 파송하지는 않아요. 인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런 높은 계급의 천사가 오지만 일반적으로 천사가 오고 치유 천사들이 보통 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치유 천사가 많이 있는 사람이다. 네, 치유 천사가 많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는 대부분 그런 능력을 행하는 쪽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은사가 발달된 거죠. 네, 그만큼 뭐라고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뭘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 무슨 관계가 없어요? 목욕, 손과 발만 씻겨줄 것이 아니라 다 지켜달라고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저거 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자가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 주면 괜찮고 뭐 안 주면 말고 뭐 제가 그거 있었자 뭐 힘들만 들고 나중에 맨날 불려만 다니고 고생만 할 거 아이고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 그런 은사도 받는데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그런 치유가 있었고 베드로의 치유의 이후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일명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네, 이겁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오늘 감당하게 되는데요. 베드로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은 뭐였을까? 네, 첫 번째 설교와 비교해 봐가지고 하고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도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진정 눈여겨드려야 될 것, 아니 설교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그 성전 미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3장 1절을 보게 되면 2절까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원문은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불구자로 지내고 있으면서 있더니, 이제요, 이게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두 가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는 장애인이잖아요. 하나는 거지잖아요. 구걸하는 거니까. 그죠? 두 가지 문제가 갈 거예요.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40살에 냈는데 애는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은. 뭐 안 나왔으니까. 근데 두 가지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죠. 그 다음에 물질,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세 번째가 자녀의 문제예요. 못 낳아서도 문제고, 낳았는데도 맨날 길이 막혀가지고 늘 실패하는 것도 문제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가, 그 문제에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지, 건강히 살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분의 2를 잃은 거잖아요. 누가 들것에다가 메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지 않으면은 그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그 성전 미문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것은 제가 니가노르의 문이 지금 세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맨 앞에 노란색의 황금처럼 되어 있는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이 쭉 있어가지고 동그란 계단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문이 하나 있고, 쭉 그 다음에 안에 문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 그 문은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 문이죠. 성전 문.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두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니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에론. 근데 저는 어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있는 저 니가노리의 문에서 맨 앞에 있는 황금색의 그 문하고 사이 여기를 여인의 뜰이라고 그랬죠.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니가노리의 문에서 그 다음에 성전 문 사이를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그쪽은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깥쪽, 이 지금 성전 지금 건물인데 이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뜰이 4개 있는 거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4가지 그 신분의 차이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니가노르의 문이 과연 저길까? 저것은 누구의 견해냐면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 있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세푸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설명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니가노르의 문이 미문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니가노르의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있는 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럼 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어제 제가 한 2시간 이렇게 헤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려한 문은 니가노르의 문이 저 중간의 문이겠다. 계단 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자,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히에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스가 있거든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에 성전은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속 건물까지 다 포함한 것을 히에론이라고 그러고, 성소, 지성소, 거기만을 가리킬 때는 나오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오스 문 앞에 두는 자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오스의 문 앞에는 저기 이스라엘 뜰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니잖아요. 우선 니가눌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에 지금 있는데, 이 니가눌의 문이 미문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건데, 근데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8절 보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자 8절을 제가 원문을 시갑니다. 그가 뛰어오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섰다, 그리고 그가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히에론 안으로 들어갔다.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9절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를 보았다. 모든 백성이 본다면, 저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갔다면 모든 백성이 보았을까? 남자만 들어가는데. 그리고 뛰어다니는 공간이 얼마나 좀 됩니까? 그죠? 물론 저기는 지금 가까이 지금 그려져서 그러지, 그 안에 물두멍도 있고 뭐 또 있어가지고 좀 더 번제단지 있어서 좀 간격이 있는데 다 안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상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진짜는 이렇게 안 생길 확률도 많아요. 예, 다만 모르니까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보고 막 뛰어다니려면 저 여인의 뜰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고, 여인의 뜰 정도는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밖에 있다 들어간다니까, 저 맨 앞에 있는 작은 문자 한 수가, 이름도 없어. 저것은 이름도 없는 문인데, 저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고침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서 돌아다녀야 그래도 뭔가 이야기는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이 돼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잘못할 수도 있다, 참조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또 두 번째 장소 11절에 병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회랑에 모였다. 그 회랑이 어디 뭐냐? 아까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맨 처음에 여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뜰. 그 동쪽의 문입니다. 동쪽. 그 동쪽의 문인데 그 앞쪽에 수산문이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 게이트라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주랑들, 이것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에서 저 뒤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북쪽에서 바라본 거고, 저 앞쪽에 동쪽에가 솔로몬의 그 모형입니다. 모형. 사람이 저 있잖아요. 지금 모형을 그려놓은 건데, 저기 솔로몬의 행각은 저 앞쪽이에요. 근데 그 앞쪽에 있는 그 기둥같이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이 몇 개가 있냐면 162개예요. 저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엄청 큰 게 있죠. 이게 모형이니까 그렇습니다. 162개의 기둥들이 있었고 그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높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네 줄로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네 줄로. 저거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네 줄로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합치면 185m예요. 185m.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그 회랑 아래서 기둥들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기둥이 있다는 거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회랑이라는 말 또는 여기에 말하는 행각이라는 말은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거, 이것을 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이다. 주랑이라고 하죠. 기둥 주자에 지붕 이렇게 해서 회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높이가 15m인데 저건 2m도 안 될 것 같아요. 지붕이 너무 낮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있는 건 맞는데 저 그림은 올바르지 않다. 왼쪽을 보게 되면 15m 정도는 되겠죠. 왼쪽의 그림은. 근데 사람이 모여있지 않냐고 통행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뭐 맞기는 맞겠지만 저런지는 모르죠.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예.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 칼라로 이건 그렸네요. 예. 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예. 저 안이 여인의 뜰인 거죠. 저 안쪽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동쪽에서 지금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근데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벽이고요. 이쪽이면 벽이고 앞쪽에만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도 틀린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있는 장소지. 문은 수산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올바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영화를 찍으려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려면은 실제를 알아봐야 되는데 영화를 찍으려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앞쪽, 그쪽을 동쪽인데 이 동쪽에 있는 기다란 주랑, 회랑, 모일회자 써가지고 주랑이나 회랑 여기를 바로 행각이라 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그 성전 안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성전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회랑에 가가지고 이방인이 때리면 이방인도 거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바깥쪽이니까. 이방인이 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두 번째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중간에 17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1차 설교하고 똑같아요. 1차 설교하고 똑같아. 정병진 목사 설교를 들으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 천국 들어가자고 그러죠. 그것이 끝이요, 보면은. 맨날. 그렇듯이 베드로 설교도 항상 똑같아요. 뭐냐? 현상,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난 줄 아느냐?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느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쇼킹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관심도 안 가졌겠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집중하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느냐. 첫 번째는 뭐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이것이 무슨 일인 줄 아느냐.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40여 살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그래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요. 10절을 보니까 성경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성경은 벨로예요.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데 그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이는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향하여 있는 이로 있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있어 왔는 거예요. 있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미완료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이미 발생한 채 있는 것으로 인하여 경악하였고 무아지경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경악을. 왜? 계속 있어 왔거든 거기에. 근데 그놈이 없어. 그놈이 안에 성전에 뛰어다니고 있어. 사람들은 웅성웅성해. 보니까 그놈이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경악을. 이게 뭔 일이다냐 막. 이게 뭔 일이다냐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두 번째는 황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황홀경에 빠졌다. 무아지경에 빠졌다. 어머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혼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경이야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실제는 그랬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면은 여자들이 막 어머머머머 막 그런 사람이 달라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찍으면 저는 상당히 실감나게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달라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자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이게 그러니까 경악하느냐. 이건 경악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고쳤다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옆 사람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손을 잡고 일으키더니 내가 이렇게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지금 베드로 옆에 그 양반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짓말을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그런데 주 예수님을 당신들은 몰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몰라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분을 생명의 주님을 당신이 죽였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가 첫 번째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되 똑같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지금 첫 번째 설교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설교는 현상에 대하여 예언의 성취 쪽으로 포커스가 맞췄어요. 요엘서 예언이 이루어져서 방언은 터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앉은 것도 시편 110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그 중심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사람들이 경청하도록 상당히 이스라엘 민족을 띄워주는 설교? 약간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을 하되 그들에게 자부심을 좀 안겨주면서 책망하는 약간의 변동이 왔어요. 변동이. 첫 번째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들을 약간 존중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너와 나 똑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조상. 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고 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어. 그래서 너와 나하고는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이 파이스인데요. 파이스란 말은 그 아들일 때도 파이스라는 말을 쓰지만 대부분 종을 가리킬 때도 파이스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종과 아들 둘 다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의 아들 또는 그의 종. 그래서 아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아주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소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그나마 잘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절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 바라바겠죠. 풀어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여기 주는 번역이 아르케고스인데요. 아르케고스는 창시자입니다. 생명을 창조해낸 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지나.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근데 너와 나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지켜보고 있고 알아왔던 이 일을 건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의 맞은편에서 완전히 건강함을 주었느니라.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 여기 상당히 우대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거다.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죽였다 하면서 다시 또 이게 뭐죠? 그렇게 긴장을 주었다가 풀어줬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바울이 느껴줬다 땡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때는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의 통치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해 행했지만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죽였다 그러다가 죽더라다가 아니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럼 어떻게 했다가 그러나 예언을 이룬 거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을 딱 때리죠.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첫 번째 설교나 두 번째 설교에 있어서 또 특징이 뭐냐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받을 복이 뭔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를 할 때는 복을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을. 너 이걸 하면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복을.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뭡니까 1장에서는 1장이라는데 1장에 일어난 사건은 2장에 이제 설명을 2장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할 때는 2장 33절을 보면은 아니 2장 36절을 보게 되면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됐는데 38절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죄사함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성령의 선물 방언하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설교도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당신도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은 믿음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그 건강의 축복이 당신들도 얼마든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죄 없이 하며 원문을 보면 죄의 씻김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죄 씻음이 이루어진다. 죄 씻음이 이루어진다. 회개하고 여기 회개는 메타노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라. 에피스트레포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단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죄 씻음이 일어난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렇게 되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일들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 21절에 하면은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부터 보면 또 늦었다 떼겼다 또 그래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에 이것이 22절 23절이 아주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즉시 믿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모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희동을 했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를 끌어왔어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를 말씀하며 그 선자의 장차 그 선자를 하나님 보내준다고 모세가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얼마나 뭡니까 이걸로요? 회개를 아주 촉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당신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가리켜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거 지금. 이것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느껴주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을 다시 또 세워주면서 지금이 기회다 라고 얘기하니까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4장 4절을 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믿어버렸다. 첫 번째는 몇 명이었어요? 3천 명이었잖아요. 5천 명이요. 얼마입니까? 토탈? 8천 명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때 5천 명은 3천 명에다가 2천 명이 보태져가지고 5천 명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들의 남자의 수가 5천이었지 둘이 보태서 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남자만 5천 명이잖아요. 거기 남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고 이들도 가서
사도들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겠죠. 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모든 것에 현재의 관심사, 이루어진 어떤 사건, 특별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사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 앞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믿음, 성령으로, 기도로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종 예수다.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15절에 생명의 창시자다. 그리고 22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25절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그의 아입니다. 파이스,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보낸 그분을 유대인에게 먼저 보냈으니 너희들이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성령 집회 가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을 새로 또 받아야 된대. 그래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넘어가는 것은 가짜에 가짜. 예수님이 나와야 돼, 설교에. 예수님이 나오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 은사가 나가야지, 예수님이 안 나가고, 제가 맨날 예수님 누구냐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능력 나오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이단 교주 됩니다. 이단 교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누군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특별히 그들이 그 예수를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받을 복이 뭐다? 건강해진다 이거잖아요. 여기서는 아까는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 너희들이 지은 죄들 용서를 받아. 죽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유쾌하게 하는 날, 새롭게 되는 어떤 날이 너희에게 이를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를 놓치게 된다면 멸망을 받는다는 그 모세의 것처럼 너희들이 이걸 놓친다면 너무 큰 걸 놓쳐 라고 얘기함으로 복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 이거 말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 과정은 안 나오고요. 그냥 4장 1절부터 이제 내일 봅니다만은 와서 잡아가 버려요. 베드로와 그 양반을 잡아가 버려. 나은 사람을. 성전 경비대가 와가지고 잡아가 버려. 왜? 그거 뭐 소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현재기.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분명히 찌질이 못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더니 똑같이 살아.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그지 찌질이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잘 됐어. 자식이 잘 풀렸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진짜 있나 봐. 우리 가족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가족부터잖아요. 내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입술이 터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남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내 가족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내 가족을 전도를 못하니까 결국에 남의 가족도 전도를 못하고, 전도를 해봤자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확실한 걸 하려면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 가족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외의 방법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에다가 기도,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은
60, 70%가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은 거의 없어. 5%도 없어, 약한 영이.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있어. 근데 똑같을 수가 없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만이 영안도 열리고 병다도 치유받고 그 다음에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 생각해서 처절하게 더 많이 회개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여서 그들 다 예수 믿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까? 말로 증언해서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금방 주님을 부인하고 눈과 귀로 들을 수 있는 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굴복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서 나부터 그런 체험을 얻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